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두 곳을 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뒤이어 창세기 6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어서 우리 창세기 6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8면입니다. 창세기 6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요? 제가 하는 말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아침을 안 드시고 오신 것 같아. 다시 한번요.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받게 하시고 손을 들어 행하게 하시고 발로 걸어 전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치 응답처럼 주셨던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를 열어서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며 그 말씀을 나가 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만들고서도 참 멋있는 말 같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한번 좀 되뇌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어릴 때 유달리 부러워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냐면 살찌고 이렇게 통통한 친구들을 부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무척 말랐었거든요. 제 어릴 때 별명이 기본 별명이 갈비씨였어요. 상상이 안 되죠? 특별히 어떤 친구는 더 놀린다고 왕갈비라 그랬어요. 왕갈비. 그래서 바람 부는 날은 나가지 않고요. 이렇게 태풍 온다 그러면 거의 뭐 집 밖에 두무불출하는 친구들끼리 가끔 이렇게 놀면서 이렇게 힘 대결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넘어지고 뒹굴던 모습이 있어서 어릴 때 나도 좀 이렇게 살 좀 찌고 덩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 왜 이렇게 부러워요? 같이 노는데 같이 운동하는데 시험만 봤다면 그 친구는 1등이야.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한계를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공부를 잘해봤으면 좋겠다 늘 마음에 부러움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시간을 지나서 이제 신학교에 가고 사역을 하고 목사가 되면서 제 안에 부러움의 대상이 새롭게 생겼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정말 믿음 좋은 분들, 목사님들 중에서도 유별나게 믿음이 좋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도들 중에서도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믿음을 보면 얼마나 부럽던지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집약되어져 있는 믿음의 장이라 일컬어지는 이 히브리서 11장은 언제나 늘 저에게 동경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앞서 봤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승리자가 됐던 예배의 사람 아벨, 또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동행의 사람 에녹,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세 번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어 구원을 얻었던 순종의 사람 노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큰 우상이 되며 이분들의 믿음을 보면서 나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는 것, 믿음으로 인정받는 그 삶의 자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지요. 오늘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인정받고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귀하고 복된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노아를 보면 정말로 믿음으로 본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던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노아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뭔가 배울 만한 사람이 있고 본받을 만한 길라잡이가 있어서 그를 따라 살다 보니까 나도 이러한 믿음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지만 노아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성경은 노아의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죄악이 가득한 시대였다. 노아의 시대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노아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을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언제나 악하였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람을 지은 것에 대해서 한탄한다, 후회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물로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던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어떻게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남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은 노아의 삶을 일컬어서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의 삶을 이렇게 일컬어주고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으로 가득한 시대 속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다는 도성이 나와요. 소돔 땅.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싸우는 이유는 제한된 목초지 안에서 아브라함의 양떼와 조카 롯의 양떼가 풀을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먹기에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가 싸움이 벌어져요.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아브라함과 롯이 야 이제 우리 헤어져야 되겠다.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 그래서 서로 합의를 해서 헤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조카 롯이 보니까 요단 동편에 아주 좋은 땅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표현에 비춰보면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삼촌 아브라함이여 나 저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자기의 식소를 이끌고 양떼를 끌고 소돔 땅으로 나아가지요. 그런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보였던 좋은 그 땅에 성경은 마지막 한 줄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 땅은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악하였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악으로 말미암아 소돔 땅이 심판을 당하게 되지요. 소돔 땅이 심판당할 때 얼마나 그 땅이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가득 찼냐면 하나님이 두 천사를 소돔 땅에 보내요. 그들을 롯이 적극적으로 자기의 집으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쉬었다 가십시오. 내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테니까 우리 집에서 제발 쉬었다 가십시오. 그래도 천사를 자기의 집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요리를 만들고 그들을 대접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빨리 그 두 천사를 끌어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달라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우리가 저들을 희롱하겠다. 여러분, 제가 지금 희롱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해서 희롱이라는 단어를 쓴 거고요.
당시 소돔성의 사람들이 요구했던 것은 우리가 그들과 동성애를 하겠다. 그러니까 두 천사를 빨리 내달라는 거예요. 그 당시 소돔성의 제약을 보여주는데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롯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나에게 아직 결혼 안 한 두 딸이 있는데 차라리 두 딸을 내어줄 때가 이 천사들만큼은 건들지 말아라. 큰일 난다. 여러분, 롯이 자기의 결혼 안 한 두 딸을 그 폭도 같은 사람들에게 내주겠다는 거예요. 니들 마음대로 하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딸 키우시는 성도님들 계시지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롯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정도로 그 당시 소돔성의 제약이 이렇게 컸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그 땅에 유황 불을 내리시지요. 그래서 그 땅을 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 가운데 그 땅이 소멸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한 도성의 제약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그렇게 크게 임하는데, 노아 당시의 제약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겠다. 노아 시대의 제약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노아 시대의 제약이 얼마나 컸는지 볼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노아를 평가하는 것이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창세기 6장 9절이 노아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위대하지 않아요? 노아의 삶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로서는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서 노아니까 그렇게 우리는 평가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노아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지 아세요?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같이 한번 6장 8절을 읽어보실까요?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뒤에 노아가 의로운 자가 되고, 노아가 완전한 자가 되고,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되고 조금 우리에게도 소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노아의 삶이 남달라서 그는 의롭게 살았고 완전한 자로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그도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의 삶의 자리가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가 완전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노아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선포는요, 지금 여러분들 옆에 앉은 분들에게서 엄청난 축복의 선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그에게 임하면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을 그렇게 대충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노아의 삶의 자리가 달라져요. 노아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달라져요.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새롭게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제약이 가득한 시대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믿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어지지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새로운 사명을 붙잡게 되어지지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부여받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방주를 지으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지요. 내가 너에게 명한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이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방주를 짓게 되어지지요.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말씀 가운데 이 방주를 한번 묵상해 봤더니요, 정말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방주의 길이가 자그만치 우리 단위로 135m예요.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가. 방주의 폭이요 22.5m예요. 50규빗. 그리고 방주의 높이가 자그만치 13.5m, 30규빗. 여러분, 길이가 135m, 폭이 22.5m, 높이가 13.5m, 이 정도의 방주를 만들려면 나무가 얼마나 필요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 정도 걸렸다 우리는 예상을 해요. 하나님이 나무를 다 준비해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목수를 다 준비해 주셔서 그렇게 만들어진 방주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노아에게 그저 재료는 잣나무다. 그리고 그 안을 반드시 역청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해야 된다. 너는 지금부터 길이가 이만한, 폭이 이만한, 높이가 이만한 이러한 모양의 방주를 만들라. 나무를 구하는 데만 해도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지금처럼 좋은 연장이나 있었겠어요? 전기톱이 있어서 나무를 쉽게 자르고 전동 드라이버가 있어가지고 나무를 쉽게 조립하는 그러한 도구조차도 없을 시대였어요. 그 많은 나무를 구하기 위해, 그 많은 나무를 이동하기 위해, 그 많은 나무를 다듬고 제목으로 만들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짜맞춰 그 방주를 만들기 위해 노아가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생각해보니까 이 육체적 고통이 정말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한 그러한 수고로 노아에게 찾아오지 않았겠는가. 방주를 만들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야, 너 대단하다, 정말 훌륭하다, 네가 정말 귀한이란다, 한 명이라도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뭘 만드는 거지? 야, 하늘을 봐라, 비가 오겠는가? 세상에 비가 얼마나 온다고 그 정도 큰 방주를 만드느냐? 노아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지 않았겠어요? 육체적인 고통과 더불어서 그가 마음에 느끼는 그 심각한 갈등들, 고민들, 사람들의 조롱 앞에서 그것을 참고 이겨내면서 방주를 지어야 됐던 그러한 내적 고민들이 얼마나 컸겠어요? 심지어 120년의 시간을 방주 하나 만드는 데 쏟아부었다고 한다면 노아 스스로 만나는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컸겠어요? 내가 지금 이거 뭐 하는 것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다고 하지만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것인가? 정말 이것이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일까? 얼마나 노아 스스로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여러분, 저는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의 모습 속에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믿음 가지고 산다고, 말씀 따라 산다고, 나에게 주신 직분 사명 가지고 산다고 우리도 살면서 때때로 회의가 들 때가 많잖아요. 우리 안에 생기는 고민들 많잖아요.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에 우리의 마음 흔들릴 때 많잖아요.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한다고 모든 시간 모든 관계 포기하고 주 앞에 나오는데, 우리의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사명 감당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게 의미 있는 것일까? 제대로 하는 것일까? 우리 안에 드는 생각들, 고민들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노아가 120년 방주를 지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든다 이야기했는데 그게 정말 제대로 잘하고 있는 것일까? 노아의 마음에 그런 고민 갈등 없었을까요? 오늘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 여전히 고민 가운데 살아가지요. 모든 시간 물질 쏟아부으며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노아와 같이 우리도 고민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진가가 언제 드러났을까요? 120년에 걸쳐서 그 모든 수고를 이겨내고 방주를 만들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방주를 완성하고 거기에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갑니다. 세 아들과 아내와 3명의 며느리를 그곳에 들여보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생물체의 각기 암수 한 쌍씩 그 방주에 다 이끌어들여서 그 종족을 보존하게 하고 그 홍수의 시간 그리고 물이 감아질 때를 계산하여서 저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방주 안에 담고 이제 노아가 들어가고 방주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자 오늘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하늘이 열렸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비가 40주야 동안 멈추지 않고 쏟아집니다. 얼마 전에 큰 폭우가 많은 피해를 만들었는데요. 아마 노아 시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비가 오네. 이번에 비가 제법 많이 오네. 이번 비는 심각한데. 삶의 모든 자리가 잠겨져 가면서 사람들이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서 위기의식을 가졌겠지요. 지금 산다는 사람들 보트를 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오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한 수고를 했겠지요. 그러나 온 세상이 물로 뒤덮여질 정도로 40주야 물이 가득하게 될 때 노아가 지었던 방주가 물에 떠오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방주로 달려나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도 살아야 되겠다고 아우성치는데 하나님이 닫힌 문 누구도 열 수 없기에 그 방주 밖에서는 큰 홍수 가운데 사람들이 살려달라 아우성치던 그때 노아가 그때 깨닫지 않았겠어요? 120년 전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방주를 지으라 그랬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방주를 만들게 하신 것, 그리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참고 이 방주 만들 때까지 끝까지 모든 의심 갈등 내려놓고 이 방주 만들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시는구나. 그때 노아가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은 갈등과 고민과 또 많은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이렇게까지 믿어야 될까? 이렇게까지 살아야 될까? 나에게 주어진 직분 사명, 내 역할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쏟아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까?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흔들릴 때 많고 우리의 생각 고민스러울 때 많지요. 그런데 우리의 이 모든 갈등 고민들, 우리의 마음에 밀려오는 유혹, 이것을 이겨내고 우리가 정말 잘했구나, 정말 잘 살았구나, 정말 그렇게 하기를 잘한 것이구나, 저는 그것을 깨달은 날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바로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사명이 믿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아직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체감하는 느낌이 약해서 그렇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날이 반드시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참고 믿음 안에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누구보다 바보스러운 짓이고 누구보다 멍청하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누구보다 미련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을 참으로 어리석게 사는 자처럼 우리의 모습이 비춰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물로 쓰러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죽어갈 때 방주 안에 들어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그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 우리의 오늘 믿음의 자리가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경험하게 될 수 있으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어지지요. 특별한 말씀을 보십시오. 노아가 이렇게 결단하며 살 수 있었던 것, 그 이유가 바로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이렇게 노아의 결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경고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그래서 그 집을 구원하였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볼 수 있는 자만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지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세상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어리석다 이야기합니다.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까지 살아야 될 필요가 있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의 시간과 물질과 너희의 은사와 너희의 삶을 그렇게 헛되게 낭비할 필요가 있냐고 우리에게 오히려 묻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것을 말씀은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은 이 시대의 노아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노아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는 자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구원을 얻는 자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의 노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이 시대의 노아가 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이 노아에게도 쉽지 않았어요. 육체적인 고통,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가 받아야 됐던 많은 정신적 고통, 그리고 그 마음을 흔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 속에서 그것을 이겨냈기에 노아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가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그 마음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그 믿음으로 나아갔기에 오늘도 노아는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승리를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열리고 그 은혜 중에 주시는 사명과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노아와 같은 승리가 우리에게도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